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 세대에게도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광야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과거 선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나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부모가 있었지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배어져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주 깊이 있게 배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말대로 살아가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 백성으로, 내 딸로, 내 아들로 살아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실 때,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또 입다물고 계시니. 네.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세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보다 아파할 때 나보다 더 분명히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해 할 때 나보다 더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주 건조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배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여기에는요, 광야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너희의 길도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져내실 것이고, 아파하는 사람들 치유하실 것이고, 무너진 마음들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방해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게 쉬워요. 나 혼자만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열심히 했던 그것이 내 삶에서 배어져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입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조금 절제하고. 왜? 하나님 혹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왜? 내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될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하나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무엇인가를 입고 먹고 다 할 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마음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다음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의 기준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안다라는 부모처럼 십계명이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요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자신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관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실 때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요, 세상을 보시고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녹아져 있는지를 그렇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멀리 있지도 않고요, 내가 그냥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있게 배어져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격이나 기쁨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깊이가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동안 믿음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을 읽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실 것이고 소개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어떠한지 막연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